한 주석서에 의하면 이 시편 4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밤에 드리는 비탄의 기도. 다윗이 고난의 그 밤에 바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드린 기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편은 비탄시로 분류되어집니다. 이 비탄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몹시 슬퍼하면서 탄식함 또는 그 탄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어두컴컴한 그 밤에 다윗은 지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밤은 과연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성서학자들은 시편 3편 그리고 오늘 시편 4편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시편 5편이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아들 압살론이 반역하여 왕으로 등극하며 다윗을 쫓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과 그의 동조한 신하들의 반역으로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족속한 빠른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오늘 본문인 제4편은 현재 압살롬의 반역으로 당하고 있는 역경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도우시는 그분의 구원을 통해 극복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편은 압살롬의 반역을 감지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 공의에 근거하여 간구하며 고난 가운데 구원하실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3편과 4편과 5편은 모두 압살롬이 반역한 그 시대적, 그 상황적 배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시인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만이 믿는 자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믿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이란 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셔서 그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단으로 자신과 대적 간에 판단하여 주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실 거짓된 판단이 많아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과거 자신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의의 하나님이 그 공의와 정의를 세우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 도움과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구원을 바라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1절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럽게라는 단어의 이 원어의 뜻을 좀 찾아보면요. 이 공간을 넓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공간을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곤란이라는 이 막다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벗어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공간을 열어주셔서 항상 그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만나는 이 곤란의 막다른 공간과 길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값없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 선물, 그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곤란의 막다른 길목에서 항상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그분 앞에 은혜를,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막다른 길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였을지라도 너그럽게 그 공간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간에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막힌 그 길에 길을 열어주시고요. 사방이 둘러싸였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뜨겁게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대적들을 향하여 경고하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악을 행할 것이고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겠느냐. 결국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그 끝이 바로 그들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론 악인이 득세하고 악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장마철에 태어난 하루살이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가 보는 세상은 늘 어두컴컴하고 비가 내리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 하루살이는 세상은 어두컴컴하고 비만 내리는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며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만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만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축소해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편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바로 이 악인들은 어느 때까지, 즉 정해진 그 날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범죄하지 말고 잠잠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입니까? 경건한 자의 원어는 하시드입니다.
그 의미는 충실한, 친절한, 독실한, 거룩한 자, 신앙심이 깊은 등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삶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실하고 믿음이 깊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영혼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성서학자들에게 있어서 난해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연속성성에서 4절을 바라보면 너희는 바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작되어질 5절부터의 사항으로 보아서는 이 너희는 바로 다윗을 추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향한 권면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셀라라는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듯 이 4절은 결국 1절에서 3절과의 연결 속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압살롬을 도와 반역에 동참한 이들을 향한 이 다윗의 경고인 것이지요.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자신이 위대한 왕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며 떨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누워 심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더 이상 악한 말이 아니라 잠잠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무젓가락은 우리가 쉽게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젓가락이 이 벽에 붙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천하장군이 와도 천하장사가 와도 그 나무젓가락을 쉽게 부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벽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4절의 말씀처럼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잠잠하라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잠잠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정말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그들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으로 바로 그들은 두렵고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방백이 보호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에는 두렵고 떨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지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악인이 득세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5절에 이 의의 제사란 어떤 말일까요? 의의 제사는 의로운 제사이지요. 구약에는 제물을 통하여 재용삼을 받고 어쩌면 그 재용삼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그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렇게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칭의를, 의롭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즉 의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드리며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요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의의 제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막다른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너그럽게 그 공간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의의 제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한 주간 더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응답받는 이 기도회가 되시기를, 이 수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손을 뻗는 자녀들의 손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꼭 잡아 주십니다. 6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며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닫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말에 귀를 닫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말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의 삶에는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아?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소리는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불신앙의 말에는 귀를 닫고 영적 눈을 뜨고 영적 귀를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이 이끄는 삶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받는 삶인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길을 닫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눈을 뜨고 영적 귀를 열어 오직 말씀 속에 주님을 발견하고 또 들려지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빛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바로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윗 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런 무지한 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7절로 8절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드리는 이 사항은 어떠한 사항일까요? 그가 왕위를 회복하고 대적자들을 다 물리친 상황에서 드렸던 이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냥 도망치고 언제 그 압살론과 또 그들을 따르는 그 대적의 무리들의 칼이 자신을 칠지 모르는 어쩌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왕자에서 산의 진미를 먹을 때보다 지금이 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왕 자리에서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으며 즐길 때 평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오늘 7절의 말씀을 사실 우리 또한 다 한 번씩 다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편안하고 즐거울 때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실 때도 있죠. 근데 그때는 잠시의 기쁨밖에 되어지지 않고 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때 맛있는 음식도 없고 깊은 한숨만 쉬어지는 그때, 그 공고한 순간에 나는 어떻게 될까? 나의 인생길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친히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칠 때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비록 지금 산에 진미가 없고 맛있는 음식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다윗은 이랬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자리에서 과연 나의 삶은, 나의 길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확신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삶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차일 때 우리는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지금 쫓기는 상황이고 산의 진미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 먹는 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회복이 있을 때,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이 다윗처럼 우리 마음에 기쁨의 회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이름 부르짖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8절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망자는 항상 주변을 살핍니다.
언제 추격자가 와서 자신을 붙잡고 자신을 가둘지 모르니까요.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답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일평생 함께할 것이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어요.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만한 금액에 몇십억의 돈이 있고 대골 같은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내가 기쁘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합니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자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